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했는데, 성경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발견하고 그 삶을 향하여 아주 직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누가복음 15장 전체 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본문을 택했는가? 오랫동안 읽었죠. 교독을 했으니까. 오늘 내용은 세 개의 이야기가 연거푸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하나의 단락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진리를 읽을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전체 15장을 다 읽은 것은 그렇게 단락단락으로 읽는 것보다도 전체를 다 읽어내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런 긴 본문을 통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매주 은혜 받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팍 박힐 때 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어떤 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마음을 막 끌고 한 주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중요한 게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은 이게 표제에 가까워요. 이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잃은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탕한 탕자 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 2절의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친근하게 지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거 뭐야 이거,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그래서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제와 같은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잃은 양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떠난 둘째 아들의 방탕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포크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1절, 2절이 세 개의 단락 속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쓰여진 본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구절체는요 7절 A절, 10절 A절, 그리고 20절 A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 A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10절 A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지금 7절 A절하고 10절 A절에서 반복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잃은 양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구절체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20절 A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탕자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7절 A절하고 10절 A절하고는 같은 어떤 정확한 표현이 같기 때문에 같은데 20절 A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가 뭐냐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7절 A절에서 10절 A절에서 회개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20절 A절에 나오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돌아간다라고 해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의미하고 이것이 슈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슈브요,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이 회개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히든 스트럭처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전체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특이한 것은 잃은 양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비슷한 유형으로 똑같은 회개의 내용을 담고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야기, 탕자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쓰여졌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이런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가 의사였다 그러잖아요. 의사였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줬던 이런 사람으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굉장히 분석적이고도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쓴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한 어떤 구조적 의도를 담고 있는 이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자주 보게 돼요.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반복을 씁니다. 이야기를 반복하죠. 마치 북을 칠 때 쿵 치는 것과 쿵쿵 치는 것과 쿵쿵쿵 치는 것의 의미가 다르듯이 바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강화합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써요. 쫙 쓰면서 좀 길게 쓰는데 그 길게 쓰는 것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썼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왜 삼손의 이야기면 이렇게 길까? 다른 사사들은 그가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고 부인을 몇 명을 얻어서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쓴 사람도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쭉 써서 죽을 때까지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중요한 것을 누가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연결시켜 놓은 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쓴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문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도 길게 썼어요. 길게 썼으면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중요한데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이야기가 유사한 유형으로 쓰여진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길게 쓴 내용도 중요한데 이거 너희들이 간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 이 15장을 전체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 두 개가 중요하고 또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 이른 양의 이야기와 드라크마 이야기는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주인이 찾아 나서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아 나서요.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그걸 방을 다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 나섭니다. 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주체가 강화되는 본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아버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누가 집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떠났던 그 아들이 돌이키는 사건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목자가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아 나서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확 하고 돌아서는 얘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와 슈브와 연결시켜서 회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데, 회개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회개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런 구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야, 회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강화돼서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이것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여인이 이걸 찾아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강조되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피동성을 가져요.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죄인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쌍방간의 움직임 속에서 회개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문장 전체를 통해서 반복과 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문학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오셨구나. 바로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나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다고 말하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찾아오시는데 집요하고 끝까지 부지런히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최선의 영적 행동이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그래서 이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고 일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네, 이것을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확 돌이켜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들이지만은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일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겠다고 돌아서는 이 아들의 용기는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인생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나의 과감한 용기의 결단을 통해서 돌아서는 삶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엄청난 용기요, 축복이요, 사랑의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는요,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학을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도 믿었지만은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돈이 좀 돈이 있어야 되겠군, 정치하려면. 그래서 요정을 합니다.
요정을 개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엄청나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 이게 돈은 모인다. 야 이 돈 가지고 이제 뭐 정치에 뛰어나가야 돼, 국회의원 나가야 돼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이 엄청난 통증과 함께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 말기예요. 그때서야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연히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술 한잔 하다 보니 이렇게 요정까지 차려놓고 물질욕과 정치욕에 휩싸여서 허망한 인생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방광암하고 싸우는데 4년을 싸워요. 이분이 4년 동안 방광암과 싸우는데 어느 날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병이 심해지니까 이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맞습니까? 막 하는데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더 회개할 거 있다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청산할 게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요정을 폐쇄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담과 직원들이 아니 병 걸려 죽게 되더니 정신까지 미쳤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그럴 필요 없다. 허가증 다 찢어버리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빚진 것도 다 갚고 뭐 그러고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래도 병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다가 이제는 이제 죽는가 보구나, 죽음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주님 제가 죽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딱 내려놓고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디서 하얀 구름과 안개 같은 것들이 방에 꽉 들어차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파란 하늘이 보이더니 하늘에서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방광으로 뚝 떨어지더니 막 뜨겁고 난리가 나더니 일어났는데 혈류가 사라지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병원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평생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나중에 목회자가 됐거든요. 돌아서는 게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던 삶의 방법을 다 절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이런 돌아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돌아서서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쌍방간의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삶은 용기의 용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7절 B절, 10절 B절,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B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B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기쁨, 즐거움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오는데 그 표현에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둘째 아들을 불러서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갈아
뭐 신도 없으니까요. 신을 신기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잔치의 기쁨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 다음에 나타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세 가지의 본문 속에서 읽혀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양을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걸 찾아낸 다음에 막 기뻐서, 이 목자가 막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이 여인이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 다음에 아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갖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에게, 야 너 그거 다 잃어버렸어, 이런 한마디 안 하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한 영혼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전체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을 찾아온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이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제 논리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양 한 마리 찾은 가격보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한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보다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밥 먹은 밥값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의 절반을 갖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그 한 생명이 돈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생명이 예수 믿기까지 들어가는 경제적인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령에 대한 열망을 가질 텐데, 이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을 경제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양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찾기까지 찾아 나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얘기에서는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말. 정말 집요하고 부지런히 영혼을 찾아내는데 경제적인 것은 따지지도 않고 그 영혼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회개시키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잔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잔치에 참여합니다. 회개하면은요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잔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로 잔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고 잔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정현수 권사님 친척분께서
저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무슨 회갑잔치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저는 매일 잔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할머니예요.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잔치한대요. 새벽부터 잔치를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너무나도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잔치로 시작된 인생이 날마다 잔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목사인데도요 강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잔치합시다. 예. 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까? 내려놓으시고 잔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잔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에 참여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잔치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날마다 집에서 잔치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라면을 먹으면서도 잔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잔치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도 잔치가 아닌 집이 있어요. 호화로운 왕궁의 넓은 집에 사는데도 그 집안이 우울하고 음습하고 외롭고 슬픈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오두막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늘 그 집안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로 영혼 사랑한 마음이 가득해서 잔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하시고 잔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절 2절과 25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1절 2절은 제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25절에서 32절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마다들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둘째 아들 동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아버지 앞에서 아주 생뚱맞게 아버지를 몰아세우는 이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 동생이 전 재산의 절반을,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창녀들하고 탕진하고 왔는데 저런 자식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니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저 동생이 재산 탕진하고 왔는데 이 큰 잔치를 버린다고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어. 내가 그래서 기뻐하는 거거든. 이 마다들은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 번도 헤아려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줄 때 저걸 가지고 얼마나 버틸까? 저 다 말아먹을 텐데. 어쩌면 날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세월이 한참 흘렸는데도 형은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그 둘째가 마음이 밟히는데 형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든지 살든지 말대로 알아서 해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많은 탕자들이 세상에 삽니다.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에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믿지 않은 수많은 탕자들을 향하여 영혼 구령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인류가 땅끝까지 예수 믿기를 바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나나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내 재산 지키면 되는 거지, 마치 마다들처럼 그 나머지 절반이라도 내가 잘 지켜야지, 이것이 내 생명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은 죽든 말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든 전혀 관심 대상이고 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없는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마다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회개의 소중함을 좀 깨닫고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잔치한다. 또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한 영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롭다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먼저 믿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의 은혜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잔치하는 인생을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